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명상이라는 개념을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속 돈키호테가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통해서 설명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에라 모레나 산속에서와 몬테시노스 동굴에서의 경우를 말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명상은 물리적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서 무한한 상상을 통해 환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도 말했고요. 이런 멈춤의 순간을 통해 돈키호테는 현재까지 열정적으로 살아온 자신을 살피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자 다짐의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명상이라는 한자를 분석해 보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명자를 6일을 보낸 후 제7일째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장막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로 풀이해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돈키호테가 행했던 이 어둠 속의 명상을 설명할 다른 예들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면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돈키호테가 산속 깊숙이 들어간 것이나 동굴 속으로 내려간 것, 이런 것들은 깊은 물속이라는 시면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면이란 물리적으로는 깊은 산속이자 땅속의 동굴이며 깊은 연못 또는 바다밑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저점, 즉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련의 최고조에 있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에서는 굳이 생각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시면이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큰 실패와 격한 고통 속에서 찾아 들어가는 공간이며 거기서 자신을 살펴보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굴이라는 것은 역사상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한 공간입니다. 그들이 극도의 고행 속에 찾아든 곳이고 그곳에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동굴이란 생명의 출발이 된 어머니 뱃속과 닮았고 동시에 무덤과 닮은 죽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곳에서 수행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며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살다가 장막을 친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명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동굴 밖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의 출발인 어머니 뱃속의 동굴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의 동굴로 들어가는 중간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열정과 고통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삶에서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그리고 시면으로 들어가 잠시 그 생명의 처음과 끝을 경험해 보는 것이 명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는 이런 예를 돈키호테에서 찾아봤지만 이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인류 최초의 기록물 점도판에 새겨졌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부터도 그런 예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고대 그리스의 그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지하세계 즉 하데스에 내려가 이미 죽은 아킬레우스 즉 아킬레스를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행위는 인간의 역사와 늘 함께 했었던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한편 이런 모습의 결정판으로 단테의 신곡을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삶의 열정과 고뇌 속에 살던 어느 날 단테는 자신의 길을 잃고 숲속의 어두운 곳에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서곡의 첫 부분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삶이란 여정의 중간에 나는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거칠고 사납고 강력했던 숲이었기에 이 숲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두렵다.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지만 내가 거기서 겪은 좋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도 그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미 나는 내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 있었고 깊은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추방된 단테가 유랑을 하는 모습과 함께 그 나이가 인생의 중간쯤 되는 시기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주장하고 경쟁하고 싸우며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던 단테가 그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단테 이런 모습은 돈키호테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나 동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매우 닮았는데요. 글쎄요, 돈키호테가 신곡보다 약 300년 후에 나온 것이니까 세르반테스가 단테를 흉내낸 것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가 자신의 강력한 적이었으나 친구가 되어 모험의 동행자였던 엔키두의 죽음을 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멀리 떠났고 깊은 심연에서 불로초를 얻었으나 돌아오는 길에 연못에서 뱀이 그 불로초를 먹음으로써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삶에서 생과 사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엄청난 열정으로 마치 영생을 살 것 같은 인간도 결국에는 모든 다른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길가메시의 아주 평범한 깨달음을 접하게 됩니다. 심연, 즉 깊은 산속, 동물 속, 바닷속,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 등 살아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한 오디세우스나 단테, 돈키호테가 깨달은 것도 길가메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돈키호테 속 명상이라는 주제를 좀 더 확장해 보기 위해서 문학사의 다른 예들을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